네, 목사님, 저희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 개인 모두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번 2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악한 영이 타고 앉아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큰 세력들과 저희가 맞서 싸워 이겨야 저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싸워 이겨야 하나요? 사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허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이미 그들의 죄악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아수르나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고 난폭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들이 세상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조종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 세계가 이렇고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이상 이런 두려운 일을 악한 영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계를 이렇게 빨리 돌리니까 이렇게 두려운 날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지켜보다가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말의 시계를 빨리 돌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공포스러운 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오고 종말의 날이 오겠죠. 우리는 이런 거죠.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 두려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사실 형식적인 기도했던 사람들도 기도할 생각조차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가 영웅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막 전쟁이 날이 됐을 때는 영웅권 사역이 어디 있어요? 다들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누가 이게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나 들겠어요? 이게 귀신들이 잡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기회를 얻게 되는 시간을 벌자는 거지. 언젠가는 이런 일이 종말의 날은 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 지금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당장 나부터도 내가 이 환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사람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아설 의인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에. 근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오랫동안 잃어버렸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뭐 자기 유익을 구하고 소원을 구하는 기도였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어쨌든 이 악한 영의 세력을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악한 영의 공격을 돌려 세우거나 막아 세울 수 있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공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처럼 육신을 훈련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기도가 지도자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하여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목사님께서 계속 그 한국교회 문제를 나열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가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구국 기도회나 아니면 시국 기도회 뭐 이런 기도회를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단끼리 모여서 교인들을 동원해서 어디 광화문 뭐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10만 명이 모여서 구국 기도회도 열고 시국 기도회도 열고 그동안 대통령이 불러서 뭐 조찬 기도회도 하고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계시지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 얼마나 뭐 금식하면서 기도했냐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냐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방식 자체가 전부 종교적인 행사로 인본적인 기도 행위를 해오고 있었죠. 그럼 뭐 들어볼 때는 뭐 근사하지 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겠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면 이렇게 교회가 폭망하고 무너질 리가 있겠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떠날 수가 있겠냐고. 그런 기도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습관을 들여서 늘 쉬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배출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현대교회가 이러한 기도를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부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죠.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있지도 않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습관도 들이지도 못했고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형식적인 기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였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늘 사귀는 기도죠.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 자기의 세속적인 유익을 기하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잖아. 이런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과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불안한 이 시국에 기도하려니 더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전쟁이 날이 되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압박해 오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조카가 백혈병으로 오늘내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더라. 기도가 나오질 않아. 평소에 기도를 안 해서. 마음이 굉장히 찢어져서 나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이렇잖아요. 사실 크리스천 치고
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야 다 있지.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교인들이 그래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막상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나오지를 않고 그냥 앉아서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 평상시에도 본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죠. 당연히 그런 기도.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또 안 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 자리에 올라가지만 또 응답 없으니까 또 안 해. 이러다 보니까 기도의 습관을 못 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계속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유거든요. 성령님께서 너희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너희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 전에 저한테 참 많이 얘기했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망한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10년 전에 해주셨는데 내가 그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망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막 이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고 악한 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쏟아 부어주는 중에도 내가 굳센 마음으로 기도할 수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지. 마음의 감정이 격앙돼 있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을 길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시간을 벌고 기도의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날마다 이 교제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서 기도의 사람을 길러내야지 이 나라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고 이 우리나라 교회도 희망이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나한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영상학교는 10년 전에 성령님께서 이것을 미리 다 얘기해 주시고 기도 일꾼을 길러내라 해서 10년 동안 기도 일꾼을 지금 길러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종말의 날을 좀 연기시켜 달라고 하고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좀 막아 달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되면 진짜 교회가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행하는 영적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곧 또 닥치겠죠. 물론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영상학교를 통해서 기도 일꾼들을 계속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불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라도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어느 정도 좀 막아놔야지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영혼구원 사역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주는 영혼구원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망한다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이게 허망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목사님, 정말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만몬의 영, 귀신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악한 영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고 경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가는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서 감동시킬 수 있는 의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저희 영성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기도훈련,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훈련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리하여 전 세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의 코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에 형통한 삶과 평안한 인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매뉴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꼭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찾아보는 매뉴얼만 있다면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밝아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